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쿠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용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각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참 읽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에스더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다음 주가 전도 집회고 하니까 좀 필요한 걸 같이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잔치. 이게 에스더서에 10번 정도 잔치가 나온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 하면 무슨 책입니까?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했으니까 6개월 내내 잔치하는 건 참 드문 경우잖아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잔치를 한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더의 남편이 되는데요.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로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찾아보니까 그 페르시아의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크사이 아르산을 시브리어로 발음해서 아하수에라고 했고, 크사이 아르산을 헬라어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크세르크세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하면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럼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하면은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다리우스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 그 페르시아 그 당시에 그 황제가 바로 이제 다리우스 대제인 거예요. 아마 그 기억나시죠? 저 마라톤 전도 기억나시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인데요. 그 아하수에로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 설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서 이제 큰 잔치를 6개월 동안 했는데, 그 이유는 제국을 단합시키고 이제 한바탕 그리스하고 큰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실컷 먹이고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전쟁했는데 전쟁에 패했어요. 살라미 해전에서 패했습니다. 결국은 이기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아주 가장 큰 대표적인 잔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크세르크세스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그리고 그 당대 가장 큰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하고 3년이 지나서 180일 동안, 사절에 말한 대로 180일 동안 잔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7일, 5절에 말한 대로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180일에다가 또 7일을 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곳에서 엄청난 잔치가 진행이 됐고, 그 7절에 보면은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자, 금잔으로 술 마시기가 안 쉽잖아요. 금이 아주 굉장히 흔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많이 뺏어왔기 때문에 금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 모양이 각기 다르고, 그러니까 모양이 각각 다른 잔으로 아주 원하는 만큼 마시되,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그 임금님이 마시는 술이잖아요.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실컷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 자기 생애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잔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잔치보다 더 큰 잔치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잔치가 1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잔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신약 시대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잔치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참 대단한 왕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기껏 통치하는 것이 인도로 쿠스까지입니다. 대제국의 왕이지만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또 죽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만세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만세의 왕, 만세의 왕. 만세의 왕이니까 만세하는 만세 말고 모든 세대의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많은 세대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뭘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세상에 잠깐 다녀가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봤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다 하니까 도마는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 속이려고 하지 나는 안 속아. 나는 경험주의자야. 나는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볼 때까지는 못 믿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자, 일주일 후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큰 창자국이 났으니까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고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대제국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대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높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이 대통령도 참 우습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까? 그러니까 위아래에 대한 관념 같은 것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높으면은 얼만큼 높은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에 황제들이 그 제국을 다스릴 때 그 권위가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지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은 신앙생활하는 자세부터 다르지 않겠어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 황제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 회장 앞에 설 때도 벌벌 떨린다고. 그 회장이 높다는 걸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도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아주 엄청나게 크다고 상상하는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더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더 1장 보시겠습니다.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쓴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와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휴익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째 될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엄청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인도 왕은 즉위하고 3년 만에 잔치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아주 엄청난 잔치를
지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는 180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지금 거의 한 2000년 돼 갑니다. 그렇죠? 180일을 잔치 베풀어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6개월 동안 잔치하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 6개월 잔치하면은 그 아주 권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먹고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기술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6개월이 아니라 지금 2000년 가까이 지금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잔치에는 모든 백성을 위한 잔치가 아니잖아요. 특정인을 위한 잔치입니다.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러니까 방백과 신복을 위한 잔치고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 잔치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는 만민을 위한 잔치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엄청난 잔치를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겁니다. 대제국의 왕과 만왕의 왕은 다르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잔치는 아주 특별한 잔치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5장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거듭힌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와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유를 달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만민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진 것과 고기가 있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기름진 것을 먹으니까 그 만족이 되는 잔치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기쁨 가리키잖아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거듭힌 휘장을 제하시리니, 그러니까 화해의 잔치고 화목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생명의 잔치입니다. 영생의 잔치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위로의 잔치잖아요.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잔치고 궁극적으로 다 그렇게 됩니다. 이 잔치에 정말 참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눈물이 없는 세계, 다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그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그러면 이 잔치를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1장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한 이유는
내가 이만큼 부자다, 그 왕의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국의 부유함을 나타내고 그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낼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 왕이 자기가 이제 이래 엄청난 존재고 부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잔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한 것과 주님이 부한 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는 부유하시도다.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인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이 엄청난 대우주를 만드신 바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아주 엄청나게 부유한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잔치하는 목적은 왕의 부함과 위엄의 혁경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2000년 동안 이렇게 잔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왕의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격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주님 베푸시는 이 잔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부함과 주님의 그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데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유대인이라는 그릇과 이방인은 그릇, 두 종류의 그릇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류의 그릇 하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는데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제3의 그릇, 교회라는 그릇을 준비하셨는데 이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누구든지 이 그릇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3의 긍휼의 그릇, 교회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두 그릇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면은 주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교회라는 주님의 새로운 그릇 속에 들어오면은 죄 사함을 받지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사보다 높이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하고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지는데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야, 아하수에로 왕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느껴질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죠.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부여를 계속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가서 여기 에스더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을 하고 잔치를 끝냈는데 또 이게 그 도성수산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도성수산의 대소 인민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했습니다. 잔치가 더 주어졌잖아요. 은혜 시대가 끝나도 주님은 또 7년 환란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7일 동안 더 하게 해주는 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7일이 아니라 7년 환란 속에서도 유대인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꼭 그렇게 연결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이 얘기 듣고 또 이걸 아주 교리를 만든다 할까 봐 그건 아니고 교훈 받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잔치에 별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잔치에 참여해서 6절은 읽기도 어려워요. 뭔 그렇게 뭐 화려하게 돼 있는지 할 때 화려하게 돼 있는데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잔 모양이 다 달랐다고 되죠. 모양이 다른 잔으로 마시는데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임금님 마시는 술입니다.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들은 좋은 걸상에 앉아서 금잔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잔의 식양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 마시는 술이니까 얼마나 좋은 술이겠어요. 많이 취했겠죠. 많이 마시고 얼마나 흥겨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술이 있었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래서 원하는 대로 8절 끝에 보면은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라. 그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이 왕이 준비해 놓은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는 고작 준비해 놓은 게 술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많이 마셔봤자 뭐 마십니까? 술밖에 못 마셔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런 종류의 잔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잔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이런 왕의 술을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하수에로 왕의 술을 마실 수 있었잖아요. 아주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마시면 얼마나 흥겨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준비해 주던 이 잔치는 그 잔치에 정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종류의 잔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잔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됐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시편 기자가 아주 낮아질 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언제 이 잔치에 참여하냐 하면은 낮아질 때 잔치에 참여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주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영원한 실족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잔을 한 잔 마신 겁니다. 구원의 잔 마시셨어요? 마시죠? 구원받아야만 그 맛을 압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했는데요,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마셨는데 마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마셔보신 분들은 야, 이 구원은 꼭 받아야 되는구나 느끼시잖아요. 잔을 마시면은 내용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물을 마시면은 들어가잖아요. 이 구원은 실제인 겁니다. 이게 가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면은 진짜 잔치라면 먹을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실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저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가 영혼 속에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10절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는 사람은 말할 것이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말할 것이 있죠. 나는 이 구원의 잔을 진짜 마셨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확실히 마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마시라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치 변두리만 돌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안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잔을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은 잔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잔의 식양이 각각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님도 여러 종류의 잔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잔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 속에 또 주님이 위로의 잔도 주시고 그 여러 종류의 잔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6장 이런 말씀 있죠? 16장 7절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도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위로의 잔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위로의 잔이 있습니다. 아마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깨우친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복음이 영혼 속에 믿어지면은 그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잔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실제적인 위로를 받고 구원받은 것만큼 강력한 위로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영혼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이건 깊숙하게 딱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슬픔과 낙심을 다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위로가 구원받을 때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로의 잔이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위로의 잔이란 말이 나와 있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그 뒤에 꼭 뭐가 따라옵니까? 위로가 꼭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가 옵니다. 환난 중에 환난을 겪고 나면은 그 뒤에 꼭 위로가 있고 주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구원의 잔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의 잔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잔치상에 참여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먹고 마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역 모임 속에서도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는 게 잔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치는 대체로 좋아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서 뭘 알아가냐 하면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에서 잔치할 때 그들이 술잔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엄청난지 나타냈기 때문에 그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잔이 전부 다 임금님의 잔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대화하는 주제가 그 페르시아 나라의 대단한 권세, 그 왕의 위대함,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면은 주로 무슨 교제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모임 가운데서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왕에 대해 더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11장에 성찬의 잔 얘기도 나오죠. 성전식 할 때 진짜 우리가 포도주 마시잖아요. 예수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배로운 피가 마음에 믿어진 사람, 예수님이 왜 살이 찢겨졌는지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 그 사람들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어주라고 있습니다. 어주. 자, 임금님의 술이다. 임금님의 술입니다. 그 임금님의 술은 특징이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잔치를 위해서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는 기쁨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술을 마신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왕의 술을 마실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점점 더 알아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더 느끼는 동시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엄청난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구원 받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잔치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주가 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지금도 잔치를 하고 계신데 그 잔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없느냐 하면은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많이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왕의 어주보다 더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걸 많이 마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치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마시는 겁니다. 마귀가 다른 잔치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밥상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취하기 때문에 진짜 잔치를 맛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경마든 무엇인가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중독이 되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곳에 딱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기 성문에 앉은 자라는 건 누굴까요?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성문에 앉은 자 하면은 보통 재판관 자리고 장로 자리고 높은 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이거 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예수님을 가져 노래하나이다. 그 조롱거리로 삼고 안 좋게 노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거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서 예수님을 저희가 쓸개를 예수님의 식물로 주고 갈할 때 초로 마시우는 그 유대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예수님을 가져 노래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딘가 취했는데 왜 취했을까요? 22절에 저희 앞에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잘못된 밥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밥상에 앉아서 마귀가 차려주는 것을 많이 먹으니까 23절에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나중에는 허리가 탁 꺾여서 아래만 쳐다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 허리는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잘못된 밥상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했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은 사고칩니다. 제가요, 지옥교회 갔을 때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들을 딱 모아놓은 곳을 지키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다 술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죽인 사람들을 죽이는 원인이 다 술 먹으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한번 이사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취했다고 했습니다. 28장 1절. 28장 1절.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읍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실제로 술을 먹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진 겁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인데,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첫왕부터 마제왕까지 계속 우상 숭배했잖아요. 남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듭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다가 깨끗한 것이 없도다. 언론 보면은 술 먹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술뿐 아니라 우상에 취했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임이니라. 자, 그들이 취했는데 포도주나 독주로 취한 것이 아니다. 도대체 무엇에 취해서 성경책이 전혀 안 보이냐 그 말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취한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말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밥상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데 성경의 밥상이 아닌 다른 밥상에 참여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계속 배워가니까 거기에 딱 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세 가지 누룩, 세 가지 교훈에 취해 있었습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잘못된 가르침에 딱 취해 있으니까, 유전과 전통 잘못된 것에 딱 취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계속 묵상을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어디까지 한계냐.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촛불 아까우니까 촛불 훅 끄면은 촛불 끄는 일에 걸립니다. 길 가다가 탁 넘어져서 다리가 탈골됐으면 그걸 이제 다시 붙이면요 일에 속하니까 안식일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발 짚고 가면 목발 짚고 가는 일이 되니까 목발도 안 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늘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길 가면은 바늘 운반하는 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계명을 아주 막 길게 만들어 놓고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보면요 잘못된 교리에 딱 취해 있으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보면서도 배척하는 거 봐요. 잘못된 데 오염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밥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그렇게 배척할 수 있느냐? 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지금 2000년 정도 지금 엄청난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 참여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가룟유다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잔치에 진정으로 참여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도 잘못된 종교의 잔을 마신 사람들은 그 취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4절, 이게 음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는 타락한 기독교인데요, 순수한 기독교 말고 타락한 기독교. 그래서 잘못된 잔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계속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훨씬 크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노아를 제외하고는 세상은 다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심취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도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잘못된 종교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오락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쾌락이 있고 오락이 있고 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사람 이제 돌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름도 이상하죠. 돌박이라고.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스스로. 진짜 돌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 얼마나 타락하면은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만드신 바로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원수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막 난동을 부렸거든요. 술 딱 깨고 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걸 저저 나중에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막 아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깨어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 저지른 줄 알고 후회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딘가 취해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잘못된 잔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마시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죠? 세계 정보를 다 마시잖아요. 가장 많은 정보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그래서 잘못된 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잔을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잔을 계속 받아 마시고 세상 잔을 계속 받아 마시는 사람, 나중에는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성경에 진노의 잔 마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구원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는 주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은 어주가 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도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해줬는데, 정작 구원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안 마십니다. 왜? 딴 것에 맛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주가 한이 없는 것처럼 주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고 얼마나 큰데 더 적극성을 가지고서 참여하면은 신앙적으로 더 큰 힘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술 취하려면은 술을 많이 먹어야만 취합니다. 그렇죠? 술 안 먹고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충만받기는 원하지만은 성령을 마시기는 원치 않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얼마든지 주어져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크고 주님의 진리는 얼마든지 크고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시편 104편 보니까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뭘 묵상해야 될까 보니까 만물 전체들하니까요. 시편 104편에 처음에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들, 동물들, 새들을 쭉 얘기하면서 인생들 얘기하면서 이제 악인과 의인까지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묵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도 야, 이 밥알을 주님 만드셨구나. 반찬 정도 보면서 자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동물의 왕국 보면요, 동물들 보면 다 주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전부 다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 투성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되고, 물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셔야 되지만은 곰히 생각해 보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의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님 은혜의 바다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먹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밥에 줄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왜 갈망이 없어지냐 하면은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뜨거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이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집회한다고 하면은 한마음 간뜻이 되고 갈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살아계신데 왜 그것이 적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 잔치 말고 다른 잔치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주는, 임금님의 술은요 가장 맛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이 제일 맛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증거가 가장 많은 우리 시대에, 또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우리 시대에 사실 가장 힘있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적당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왜? 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잔치에 불었을까요? 실컷 먹이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 몰리 전쟁하려고 했잖아요. 그 먼 나라에 가서 전쟁하게 하려고 6개월 동안 잘 먹게 한 겁니다. 먹고 무슨 힘이 있어야지 전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지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술 취한 사람이 용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때려도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담대해질 텐데 담대하게 더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맛봤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쳐버리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인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은 주님께 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약속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면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대통령 비서다, 좀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구역장이다, 좀 대단한 거거든요. 자부심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해 본 사람은 주님 것을 진짜 먹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초대를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 정말 그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잔치에 초대받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구원의 잔을 마시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체로 잘난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사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 나를 용사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사용했잖아요. 근데 누가 받는지 봅시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보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아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을 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정말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죠. 너까지 것들이 뭐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를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다수가 야, 여기는 왜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소복이 모여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1장 26절. 자,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변에 누가 구원받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를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주님의 잔치를 묵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거기서 기쁨을 얻었고 인생의 만족을 얻었고 확신을 얻었고 이제 언제 죽음과 건너가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왕의 되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여리고라는 세상에 소경 거지가 우리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고 주님 볼 때 거지입니다. 아무리 재산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부터 거지가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만큼 부유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진짜 맞죠? 내가 진짜 부자 맞아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잔치상에 자주 참여하고 참여할 뿐 아니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렇잖아요. 어주가 한이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먹되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술람비 여인이 주님을 가리켜서 사과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를 먹었는데요. 아가서 7장 보면은 코에 냄새가 사과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코에 사과 냄새 나려면 얼만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싱할 때마다 이게 사과 냄새 나오려면 얼만큼 먹어야 됩니까? 사과를 많이 먹어야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가까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과실을 많이 먹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것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허리가 튼튼해지고 우리 허리가 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정말 맛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잔치 오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14장 23절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으라. 이 잔치에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준비하시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와서 구원의 잔만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시면 구원받잖아요. 아주 놀라운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누리는 잔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서면은 영원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잔치. 아주 기쁨이 충만한 세계, 사랑이 충만한 세계, 영원히 잔치하는 곳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즐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즐기다가 완전히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들은 잔치하는 곳은 기쁜 곳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히 잔치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 기쁠 겁니다. 정말 즐거울 겁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말씀대로 너무나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스더서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에스더서 1장. 자,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서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신 분인지를 아주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만왕의 왕을 섬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고 그분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양 베푼 것보다 더 큰 잔치를 베푸시고 계신데 이때는 180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2000년 가까이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잔치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잔치지만은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는 만민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금잔이 있고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른 그런 잔 가지고 어주를 마실 수 있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잔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잔도 있고 위로의 잔도 있고 교제의 잔도 있고 많은 종류의 잔을 준비해 놓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주가 한이 없다는 것처럼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영혼에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은 그리고 그 속에서 잔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잔치에서 왕의 위엄과 왕의 세력과 왕의 부함을 점점 더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아,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구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쟁을 위해서 잔치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이 잔치 베풀어 우리 먹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져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이 잔치에 참여시키고 이 주님이 준비한 잔치에서 이 구원의 잔을 마시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가야죠. 앞으로 영원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은 그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사람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나머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관자로 계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이유한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